말씀 일어나셔서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94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 한 절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늘과 당신의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의심과 그들의 풍성한 영광을 빛으로 통하게 하노니라. 3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말씀으로 섬기는 우리의 참여함을 위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에 여러분의 가운데서 십자가에 서서 이들 뜻대로 성실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너희의 남자를 가지고 너희의 사랑에 진실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하시되 없는 것은 많지 않으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영광으로서 너희의 부족한 것을 공손하고 너희의 부족한 것을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존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있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지정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괜찮아요. 해보세요. 괜찮아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안 믿겨지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거저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가장 큰 특징이 있대요. 그게 뭘 것 같아요? 그게 뭘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나눌 줄 알고 섬길 줄 안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나누게 하시고 섬기게 하도록 성령의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사도행전의 성도들을 보세요. 그 믿음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그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가타동 안으로 들어가요. 굴속으로 들어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면 서로가 나누는 거예요.
내 소유가 조금 더 있으면 이 소유를 부족한 자들에게 나누어줬다는 얘기예요. 또 섬겼습니다. 자, 보세요. 인간의 소유욕은 계속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이만큼 가졌으면 더 많이 가지길 원하고, 이만큼 더 가졌으면 더 많은 것을 원하고, 그죠? 그 인간의 소유욕은 아마 하나님도 목마르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소유욕을 뛰어넘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면 나누기를 시작하고 섬기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지역에 흉년이 들었어요. 비가 오진 않네. 비가 오지 않으면 뭘 할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밭에 있는 곡식들을, 밭에 있는 채소와 뭐 이런 것들을, 과일들을 길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굶주리고 헐벗고. 이때 바울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시리아 교회에서 헌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여러 교회들을 향하여 가서 권면하고 얘기해서 편지를 띄워서 헌금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대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헌금 사건이 아닙니다. 단순히 구제 사건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 구제는요, 세상 사람들도 해요. 어느 지역에 기근이 들었대, 어느 지역에 홍수 피해가 있더래, 어느 지역에 정말 재난 때문에, 화재 때문에, 전쟁 때문에 굶주리고 있고, 잘 곳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해. 이불조차도 없대, 약조차도 없대.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것저것 나도 없지만 모아가지고 보내줘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오늘 구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헌금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뒤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품어야 될 이 마음가짐, 이거를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마게도냐 지역으로 돌아갈게요. 자, 바울 당시에 마게도냐 지역이 있었어요. 자, 이 마게도냐는 어떤 교회가 있었냐면 빌립보 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 빌립보 교회가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고, 베레아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 성도들이요, 그 당시에는 요즘은 연보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연보라는 말이 구제하기 위해서 모으는 헌금 그런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기근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어느 교회라고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구제하고 헌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었어요. 뭐냐요? 뭘까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다. 하나님 안에서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차별 두지 말자는 얘기예요. 선택된 백성 유대인들 차별 두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야. 그럼 베레아 지역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거의. 근데 이 유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만히 보면 누구예요? 다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아이고 그렇게 잘난 체하는 유대인들 잘됐다, 꼬습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을 업신여겼나 몰라요. 그 지역, 이방인 지역도 거쳐서 가기를 거부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 옷깃만 스쳐도 기분 나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 그런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고 잘됐다 손뼉치지 않았습니다. 가슴 아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사람의 마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누구의 마음을 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푸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가 나누는 일, 섬기는 일을 하면서 이 안에 가져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바울이 깊숙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거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놀라워요. 잘 들어보세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난해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서 섬기는 일을 하고 나누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 풍성하게 하십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풍성하게 하신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없는 가운데서도 나누고 섬기는 일을 했어.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더 채워주셔. 이게 뭐예요? 물된 동산 아닙니까? 그럼 바울이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동역자가 있었죠. 여러 동역자가 있는데 그래도 아주 신뢰하고 마치 아들과 같이 생각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누구예요? 디도. 동역자 디도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소식이 들려왔어요. 여러분 디도는 얼마나 발이 빠른지 몰라? 교회 소식이 있으면 얼른 바울에게 가서 전했어. 기쁜 소식이건 나쁜 소식이건 기도해야 될 그런 제목들이 있으면 가서 막 알렸다. 편지를 띄워서 알리고 직접 가기도 하고. 자, 그런데 어떤 소식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이 준비한 연보가 바울이 생각했던 그 연보의 풍성함보다는 너무 작은 거예요. 그 기대에 못 미쳤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그러지? 이상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잘 살거든요. 부유층 사람들이 많아요. 돈을 잘 벌어서. 그래서 2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자극을 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누가요? 마게도냐 성도들이 정말 환난 가운데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정말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보통요 비교하면 기분 나빠요. 바울이요 각오를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일깨우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마게도냐 성도들을 끄집어낸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비교해 보면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핍박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도 마게도냐 성도들은요 많은 환난에도 시련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뭘 했대요? 기쁨으로 연보를 했대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으로 이게 가능해요? 환난이 많고 시련도 많고 가난해요. 가진 게 별로 없어. 그런데 바울이 막 권면하고 촉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이 극심한 기근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소식을 듣고 어떻게 풍성하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모습이에요. 가난한데 결코 가난하지 않았어요.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결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풍성하게 마음을 나눴다는 거예요. 기도를 나눴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넘치도록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예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이런 얘기하면 아우 목사님이 또 헌금 얘기하네.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게노야 성도들을 얘기해 볼게요. 이 성도들은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유대인들의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았어. 이 쓰레기만도 못한 놈들.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위비한 자들, 불법을 행한 자들, 미련한 자들, 음흉한 자들.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누가 음흉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뒤에서는 할 짓 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공격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고 빌립보 성도들이었어요. 거기에다 또 하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 이방인들의 공격을 또 받기 시작했어요. 아니 우리가 섬겼던 신을 섬겨야지 무슨 예수라는 사람을 섬겨? 하나님을 섬겨?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요. 이방인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요. 누가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은 오랫동안 피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지배를 받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압이 많겠어요. 얼마나 한이 많겠어요. 나라 잃은 서름, 민족 잃은 서름, 집이 없고 땅이 없고 재산이 없고 소유가 없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한마디로 자신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래떼어 3절 말씀 보면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그랬어요.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넘치도록 자원했다는 말에 여러분 주목해야 돼요. 자원했다는 말. 여러분 바울이 강조했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꽤 어려우니까 헌금하세요. 헌금하세요. 구제하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원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마게도냐 사람들은요 가장 서글픈 게 또 하나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저 산에 가서 금강을 캤어요. 은을 캤어요. 그리고 선박을 만드는 목재를 만들어 가지고 나무 베는 일을 너무나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하면 돈을 벌겠지. 이렇게 하면 먹고 살겠지. 근데 누가 다 빼앗아가요? 로마 사람들이 다 빼앗아가요. 그거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액수로 노동의 대가를 줘야 되는데 다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한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한이 맺히죠. 땀을 흘리고 노력했지만 얻는 건 없어요. 먹고 살기도 또 힘들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이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금강을 캐도 돈을 못 벌어, 은강을 캐도 돈을 못 벌어, 나무를 베는 일을 열심히 해도 소유가 없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텃밭을 만들어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농사도 짓고 광목도 하고 목재 산업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베풀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요 결코 어떻게 보면 처음엔 가난했지만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부어주셔서 풍성하게 하셨고요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 끊이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몰라요. 박해가 심했는지 몰라요. 예수 못 믿도록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 선생님, 바울 목사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만났다며요. 유대인들이 기근에 의해서 굶주리고 있다며요. 우리가 도울게요. 우리가 도울게요. 필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하고 베레 교회 성도들이 막 헌금을 내기 시작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이게 천국 아니에요? 이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구제 헌금이 단순히 재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의미가 숨겨져 있다 그랬죠. 그게 뭔지 볼까요? 5절 말씀. 자 5절 말씀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누구를 먼저 드렸대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바쳤다. 섬기는 일, 나누는 일, 헌금하는 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섬김과 나눔과 헌금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내 모든 것을 주 앞에 바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는 일이 바람직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게도니아 지역 성도들이 보여준 헌신적인 행위들 어디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함에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함이 없었다면 그들은 아마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어려운데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나도 어려운데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거기까지 어떻게 신경을 써?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과 섬김과 나눔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는 마음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가난한 가운데서도 풍성함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보내면서 마음이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헌신과 섬김은요 일시적인 것은 하나님 원치 않아요. 계속 꾸준히 이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건너뛰어서 자 10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을 연보를 모으기 시작한 것은 몇 년 전이래요? 1년 전이래요. 1년 전. 1년이 넘었어요. 지금 1년이 된 거예요. 그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이게 뜨거웠어요. 뭐가 뜨거웠다고요? 이게 뜨거워서 마음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만났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모으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뜨거운 마음이 식어지기 시작하는. 야, 이거 꼭 해야 돼. 지난달에도 우리가 모아서 헌금을 보냈잖아. 지지난달도 우리가 헌금을 해서 모아서 드렸잖아. 기도했잖아. 또 해야 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열정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식었어. 시큰둥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상황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아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열정이 식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자, 시작.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지금 누구를 향해 얘기하는 거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없다고 내라고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형편대로 하십시오. 이 얘기예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합시다. 여러분, 이런 말 하기가 바울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앙은 행위로 드러나고 증명이 됩니다. 아니에요? 증명이 돼요. 그냥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입으로만 섬깁니다. 입으로만 헌신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행위로 드러날 때에, 나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볼까요?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셨잖아요. 그 보좌를 그냥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잖아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신 거예요. 말로만 사랑해가 아니에요.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잖아요. 열정과 헌신과 섬기가 나눔이 회복된다면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풍성케 하신다는 그 원리를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바울은 연보의 중요한 기능을 또 한 가지 언급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자, 13절 말씀. 자, 잘 들어보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자, 13절에서 15절까지 끝까지 읽어볼게요. 자, 준비되셨죠? 자,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15절.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기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넉넉한 것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이게 뭐예요? 균등하게 하는 그 일들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럼 그 더 많이 가진 것을 부족한 자들에게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균등하게 한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거 뭐 얘기하냐면, 바울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만나를 거두게 하실 때의 그 일들을 언급한 거예요. 너무 많이 거두지 마. 먹을 만큼만 거둬. 그죠? 만나를 그냥 욕심을 내서 다 거두면 어떻게 돼? 다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먹을 만큼만. 그죠? 연보를 통해서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야말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누고 섬기고
균등하게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보면은 물질의 복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물질은 정말 풍족했어요. 근데 어느 지역 성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보다 부족한 것이 있어요. 뭐야? 믿음, 열정, 섬김, 나눔. 영적인 은혜가 너무 가만히 비교해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족한 거야. 고린도 성도들은 물질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을 나누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그것이 부족했고 열정이 사라져갔고, 그것을 일구어 다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균등의 은혜. 나누자는 거예요. 섬기자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나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 교회들이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확 보냈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빌립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했어요. 헌금을 보냈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만히 있어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베레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빌립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총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신 것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나누다 보면,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풍성케 하십니다. 풍성케 하십니다.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여러분, 버린다는 의미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누는 것.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진다 그랬어요. 내가 움켜쥐면 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진다 그랬어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내가 열심을 다해 섬기고 나누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지 아니한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가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LA 나사렛 교회가 넉넉한 마음, 넉넉한 기도, 넉넉한 나눔이 있다면 분명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계속 채워주실 거예요. 이제 우린 선교도 할 겁니다. 선교지를 결정해서 선교도 할 거고, 또 구제 활동도 하고, 나누다 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총이 너무나 컸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풍성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나누고 섬기고 또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